제목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뭐니 해도 지금 제일 간절하고 피가 끓듯이 쏟아시 애쓰는 아이들이 제일 힘들 겁니다.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시험을 보고 밤잠을 안 자고 시험에 한 점수라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신병으로 갈 때 얼마나 아이들이 지금 힘든 시기가 됐을까. 우리 거기에 소은이도 얼마나 힘든 공부는 마음대로 되질 않고 마음이 상당히 아프고 힘들고 그런 지금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수록 힘을 더 받아서 나를 깨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골로새를 성도들이 하는 말씀이지만은 실체적으로 이 말씀이 있는 모두에게, 예수를 믿는 모두에게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세운 이제 그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에 찾아가서 골로새에 대한 모든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그 마음. 물론 여기에는 기쁨도 감사도 있지만은 걱정과 근심이 많은 진정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이렇게 성경으로 이렇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의 소식을 듣고 전했을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주님께 향한 그 마음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싣고 전할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진정한 은혜가 되는 나에게 모가 하늘의 보와 같은 그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서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은 어떤 사람의 말씀을 전하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분명한 말씀은 안타까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감사한 말씀입니다. 또한 생명의 전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거라가 펜을 들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마음을 전한 바울의 심정을 받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 마음속에 기록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본 말씀은 바울이 제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당시, 그때가 AD 61년 내지 63년경인가 봅니다. 기록된 옥중 서신이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이며 이방인 사도인 바울을 대신하여 그 교회를 목회하던 에바브라에게 교회 내에 이단 사상이 침투한 사실을 전해 듣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그릇된 사상을 몰아내고자 하는 바른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다시금 기독론이라는 그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교훈이겠죠. 교육이겠죠.
그 중에서 본장은 본소 소신이 소두에서 문안 인사를 드린 것과 같이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뜻을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손자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사도 바울의 사도들의 말머리에는 꼭 이런 말씀이 인사의 말씀이 전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 맡은 바 사명을 역설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서 세워진 그야말로 주의 몸된 존재이며 따라서 교회를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갖고 있어야만 한 그 생명력을 유지해 갈 수 있고 생명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교회의 머리 되시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시다.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말씀하시다. 그리스도를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진정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마다 이 같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영원히 계속돼야 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써서지만은 오직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이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입니다. 대변자의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믿음은 누구를 향해서 높아 가느냐 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믿음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말씀이 되어야 되었고 말씀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성령이 충만한 아구까지 채워진 자는 앉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안전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내가 충만하면 충만한 만큼 말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여는 충만한 주의 은혜가 충만한 말씀에 뜨겁게 전해야 되겠고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심령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전해서는 안 되고 확실하게 어떤 종교가 됐건 분명한 사실을 천국을 분명한 알려야 되고 그리스도는 분명히 증거해야 되고 구원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려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무언지를 몰라요.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건강이 뭔지도 모르고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생명이 뭔지도 모르고 이중 삼중에 겹겹이 쌓여서 헷갈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교육을 받았느냐가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성령의 교제, 생명의 교제가 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한테 배운 것을 아무리 충만히 잘 배웠다, 공부를 잘했다 하더라도 1년이면 바닥에 달아버려요. 제가 한 경험입니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너무 그 복사해가지고 그것도 다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성령에 충만하고 생명의 그리스도의 생명에 충만하면은 그 속에서 말씀을 내 나름대로 받은 대로, 경험한 대로, 체험한 대로 정리를 해가며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면은 우리는 헷갈려 듣기 좋은 소리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는 사탄의 종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저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는 자는 그 삶의 믿음이 싹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나 오늘이나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자꾸 싹이나 믿음의 싹이, 영적인 싹이 자꾸 나서 자라야지. 작년에 하던 말을 그 말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달려야지. 오늘로 달려. 우리의 믿음의 격상에 상이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똑같다고 하면은 그거는 사탄이 붙들고 있다. 일단 입을 막고 있다. 라고 볼 수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골로새 교회를 듣고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이단들이 교회를 침투해서 이단 사상으로 전부 다 모를까 봐 성도들을 얼마나 애탄게 있어서 애탄 심령으로 이 서신을 썼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도 골로새 성도에게 감사하다는 무난 인사를 빼놓지 않고, 성도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며 그분과의 내밀한 교제를 통하여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야만 하며, 주께서 대한 믿음과 사랑에 대한 자연적 표현으로 이 땅의 것이 아니야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을 향한 산 소망을 간직하게 되는 욕심을 부려야 된다. 욕심이라는 게 뭡니까? 생각으로 보면 욕심이지만 우리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사모하는 마음에 갖게 되지 아니하면은 전진이 없어요. 우리가 오늘 살았던 것을 내일 생각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계기를 삼아야 되고, 뭔가 발전의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전진하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어제 기도했던 모습 오늘도 똑같은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음성에 입술의 권세가 영권에 높아지지 않다면 나에게 준 그 사명의 원칙을 저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본민이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생명의 분분을 받았다고 하면은, 교훈을 받다든지 가르침을 받다 하면은 우리 또한 그 뜻대로 받들어서 전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적 신분을 표현하는 것이며, 이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메시아적 성격을 나타내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다. 어디에?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에바브라가 헌통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우리들 목회를, 설교를 써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생에 대한 것을, 영육에 대한 것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써야 돼요. 너미끌을 가지고 일부는 우리가 배운다 하더라도 너미꺼지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배운 게 아니라 사도들로부터 배운 걸 쓴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돼야 주님의 사역을 본받을 수 있는 전진적인 삶을, 사역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내밀한 교제를 나눈 믿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믿음은 그리스도를 대상으로 삼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더불어 인격적 관계를 맺고 내밀하게 교제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읽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아는 것으로, 설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밀한 교제, 그리스도의 교제와 내밀한 그 관계성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고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래도 이렇게 나가 지금 현재 하는 이렇게 이 정도로면 그 내밀한 관계성을 진짜 인정하고서 밝히고자 하는, 난 밝히고 나를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전해주는 말로 하느냐. 사도 바울이 전해준 말 그대로 전해주는 말로 하느냐. 그 속에는 사도 바울의 심령이 담겨져 있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편지를 대독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나 나름대로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나 나름대로의 내 영육을 깨우는 심정으로 해야 발전이 될 수 있고, 주님과 네가 잘하고 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축복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증거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그럭저럭 챙기는 것만 그냥 끝이에요. 아는 것으로 헛다는 것밖에 안 되는. 배우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그 배움 속에는 뭔가 나타날 수 있는 증거자가 돼야 돼요. 내밀한 교제라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를 더불어 먹으리라. 교제라는 얘기야. 이런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내가 널 두드리면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서 하나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것이 내밀한 교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시끄럽게 떠드는 교제가 아니라 조용히 교제하는 그 교제가. 거기서 교제가 뭡니까? 예수님 나 이래요. 나 이걸 원해요. 그래, 알았다. 해줄게. 주고받는 이것들이 점점 나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니 무게가 있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구원을 전할 수 있는 자가 할 수가 있을까? 이 입은 밥 먹기 위해서, 뭔가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생겼지만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내 입이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강한 입술이 되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그래서 세상의 사람 말과의 대화는 입술이, 단 주의 생명을 받들어서 그 생명을 전한 입술이 나를 살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나타내게 하는 입술이 다 필요하죠. 그러나 거기에 더 필요한 것은 주님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입술이 되어야 돼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사랑의 성격적 범위를 보여주는 것인데, 즉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희생적인 사랑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전하가 있는 것입니다. 각자 쓰는 기사는 틀릴 수 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내면적인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나타내는 증거는 자료는 똑같아야지. 더 하면 더 무겁게 실리든지 해야지. 가볍게 나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라 무거운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 살아야 될, 믿어야 될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빼놓지 말아야 할 성도들의 믿음의 올바른 자세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고린도서 13장 13절에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영적의 싹이 자라나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특수한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특선 사역은 방금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맡은 자로서 해야 될 그 표적이 나타나야 돼요. 표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이 안 나타나면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 그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집 밥벌이는 한 사람이다. 저놈은 집 밥벌이도 못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장이 얼마를 벌어다 줘야, 벌 수 있는 게 해줘야 집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재산도 3분의 하나는 해줘야 지가 세 가지의 복된 일을 해야 사장이 2가지를 먹는데, 하나는 지가 먹고 나머지 2가지는 회사를. 그것이 안 되면은 회사가 망해요. 저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수한 사명을 받은 자다. 특수한 사명이 뭡니까? 이 땅 중에서도 일이 아니야 하늘의 일을 받은 책임있는 자다.
이 험악한 이 세상에서 하늘의 일들을 하기란 보통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둘째로 하늘에 쌓여둔 소망을 무너뜨리지 말자.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둔 것이 많지요. 5절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그렇지. 복음이 뭡니까? 생명이고 축복이고 건강이고 구원이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걸 들었으면 얼마나 쌓아뒀나 예수입니다. 얼마나 열매를 맺혔나 이겁니까? 예수님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맺힐 거라고 가셨다가 한 것도 하나도 열매를 맺히니까 그건 값어치가 없는 거잖아요. 좋은 땅에다가 좋은 자리에서 있어가면서 아무 열매도 못 맺혔다. 그거 지 밥벌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주를 해버렸잖아요. 믿음의 역사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원 플러스 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원 플러스 투는 만들어줘야 최소한도 2등은 만원, 2등은 뭔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과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가리킴인데 그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근거이며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라는 것이죠. 즉 성도는 하늘에서 받을 구원의 축복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생에서 어려움도 참아내며 서로 신앙의 증진을 도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망은 믿음과 사랑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성도의 3대 신앙 요소를 골로새 교회에게서 발견토록 한 것이고 주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까지 쌓기란 온갖 고생과 슬픔과 인고가 있을 것이라 하며 그와 반면에 기쁨도 희망도 즐거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축복과 영광의 수고를 허비해버리면 안 돼. 기도로 그만큼 쌓았으면 지금 기도가 잘 돼야 되고 그만큼 맨 땅에서 시작해서 올라왔습니다. 이제 싹이 나야죠. 맨 땅에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대개다 화목 같은 걸 과목 같은 걸 심어놓고 3년을 보잖아요. 3년이 되면 이제 열매가 맺힐 때가 됐다라는 것을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 그때 보시는 거예요. 그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다고 보면은 그게 양심상 내 양심상 되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양심상. 그건 인간적으로도 안 되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안 돼요. 더군다나 생명의 구원한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 배우는 그들이에요. 받는 그들이에요. 그냥 있으면 능력이라도 받아서 약한 자를 병든 자를 치료하고 내가 하는 건가요? 주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다 전해줬잖아. 이렇게 해라. 너 기도할 때마다 내 이름으로 해라. 다 우리가 자세하게 일러줬어. 자세한 말. 자세하게 일러줬는데도 그걸 못하면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아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루하루 아침 한순간에 이렇게 많은 걸 쌓아놨다 하더라도 하루아침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쉬지 말고 깨어 있기를 있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항상 기도하지 않고서는 영육에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서 날 깨워. 기도를 해서. 육체가 얼마나 담담합니까? 말도 지겹게 하는데 더구나 고집세고 자존심하고 자의가 얼마나 이 육체를 깨워서 올바로 가르치고 올바로 세워주게 했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는 내 영육을 파고드는 파워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모한테 늘 기도할 때 방언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하래. 옛날 했던 일을 하랴. 지금 사모하고 그걸 사모하고 지금 기다려온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가 그게 있어야 돼. 그게 있어요. 없던 사람은 받기 위해서 사모하고 받은 사람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사모하고 이게 발전에 대한 도전이에요. 도전이 없이 오늘이나 어제나 세상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늘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내면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오늘보다 내일 희망찬 마음 기쁨으로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 짜증과 이런 것이 없이 선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하는 직장생활하는 그 마음이 내면에 내 안에 내면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짜증스럽고 불평 불만에 막 기쁨도 없고 맨 찡그리고 한다거나 그 어떻게 예수님이 그 발전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계속 주일 기다리고 원만한 게 기쁨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그런 발전적인 그런 것이 주님과의 도전적인 소망이 있어야 도전적인 정신이야. 그래서 깨어있는 자는 나를 가만두지 않아요. 6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열매가 자라면 내 영이 자라면은 복음이 자라면은 주님의 생명이 자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굴 만나면 전도하고 싶고 찬하고 싶고 주님 자랑하고 싶고 자꾸 하고 싶죠. 우리 교회가 참 세워져서 이제 30년이 돼 가는데 아직은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너무나 주님 보시면 성도의 소망은 오직 복음 진리의 말씀 위에 두어야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신앙하고 그분의 뜻을 대망하는 성도가 복음의 진리를 삼하는 자요 절대적으로 이단상에 빠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복음에 참 합당한 열매가 무슨 열매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도 은사에 들어가 열매를 맺지 않은데 또한 이 복음은 온 인류가 탐구하고 받아들여야 하며 하늘의 나라의 이 땅의 땅끝 구석구석까지 전파해야 하는 진리의 사명자임을 우리가 분명히 복음이
사명자, 진리의 사명자예요. 복음에. 그 복음을 우리가 받아서 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교회에 복음이 있으면은, 복음이 있지 사명자가 없어. 그래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사명자가 없어요. 복음을 어떤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전도를 전할 수 있을까? 주님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건 살아있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데, 그 사명은 뚜렷한데 전할 수 있는 전달자가 없어. 받아서 전할 수 있는. 지금 때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러므로 복음과 말씀에 순종해야 복음의 원리에 따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일 역시 하나님의 초월한 권능의 역사에 따른 결과임을 알아야 된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내 마음속에 복음의 사명자가 없으면 안 돼. 날 부려먹어야 돼. 자꾸 부려야 돼. 날 부려야 돼. 날 자꾸 부려고 씌워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한 때 늘 하는 소리가 제발 좀 씌워먹어요. 씌워먹으라고. 육체를 그냥 놔두면 두 노니까 씌워먹어. 육체를 부리라고. 운동도 하고 활발하게 하라고. 복음은 활발하게 해지는 거예요. 복음 병들어 가만히 누워있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 떠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들고 나를 사용하고 나 부리는 겁니다. 셋째, 신령한 에바프라의 일꾼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프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프라는 골로새인으로서 골로새 에브라 분리 라오디에게야 복음을 전한 것으로서 라오디에게에도 이 에바브라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보에서 나오는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도대는 또 틀려요.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인물 그로 말미암아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와 골로새 교인의 사정을 알림으로써 바울로 하여금 본서를 쓰게 하였다. 그 후 그는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었다고도 합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프라와 골로새 교인은 사도 바울이 아닌 에바프라에게서 배운 교회이며 그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프로디도라 하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그게 뭐냐면 에바프라가 쓴 그 세운 교회다. 골로새 교인은 사도 바울이 아닌 에바프라에게서 배운 교회이며 그가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프라는 이 교회뿐 아니라 히에라폴리 라오디아게야 교회도 설립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의 에바프라에게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었으며 에바프라가 전한 복음이 올바른 가르침이었음을 인정한 사도 바울의 에바프라를 말씀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하고 있다. 저도 참 권사 때부터 교회를 세 군데를 물론 제가 한 거 아니지만 같이 세웠지만은 골로새 4장 2절 그래도 4장 2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프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구하였다, 전했다. 목회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런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한테 배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지 고향인 저 골로새 가서 개척을 한 거예요. 그것보다 이주에 있는 가서도 개척을 했고 참 진실하죠. 그래서 바울에게는 있어서 에바브라는 특별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칭호를 합니다. 그는 원래 골로새 출신으로 바울에게서 전도와 교육을 받고 고향에 돌아가 교회 설립의 일익을 담당함으로 결과적으로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있네, 이죠, 골로새서에. 이 같은 에바브라의 중개와 그로 인한 바울과 골로새 교회에서 싹이 튼 교제가 성령의 교제가 그냥 일치가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로 인한 바울과 골로새 교회 사이에 싹튼 교제는 결코 인간의 열심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건 분명한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 역사인 것을 이다라고. 실로 성령은 아무리 떨어진 인간, 아무리 강팍한 심령일지라도 마음을 변화시켜 마침내 그들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구한 자니라. 사도 바울은 이방 땅 골로새에 거주하던 그들을 원래 흑암의 권세 곧 사탄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진리와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골로새는 어둠에 있던 사탄의 권세가 강한 곳이랍니다. 사탄의 지배를 받던 곳이랍니다. 에베소 2장 1절과 2절의 기록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같은 자들을 완전히 그리스도 결정적으로 구출해 내시어 당신의 자녀요 당신의 나라 백성으로 영원히 입적시키는 자비하심의 뜻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신 당신과 정반대 흑암, 즉 당신을 제작하는 상대를 이기시고 그 권세에서 벗어나 당신의 평화와 사랑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한 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통하여 내적의 일을 이루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있게끔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묶이고 하나로 알게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뿐 아니라 이웃의 라오디아의 교회와 헤블라의 교회 어떤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이라고 이렇게 신실한 일꾼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골로새를 에바브라를 이렇게 칭송을 한 것입니다. 비록 골로새에서 자세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전승에 의하면 성령을 충만한 자예요, 이 사람이. 그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투옥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돈독한 믿음과 헌신적인 사역에 감동된 바울은 그에게 골로새 사역을 맡기고 라오디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전력을 충실하게 했던 이 에바브라가 큰 일꾼, 진실된 일꾼이었다. 헌신적인 그들의 종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생명의 복음의 온 인류를 적시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전부 다 따르는 그 위에서 우리는 그걸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뿐인데 우리 전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힘입어서 할렐루야 아멘으로 받아
우리는 열심히 전할 수 있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변호사 역할을, 증거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사명임을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